아멘.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른만 5천 명이 모였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자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먹였다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입니다.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심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혹은 어떤 처음 믿는 교인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읽었는데 참 신기하고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신학대학원생들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익히 아는 말씀인데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까? 관계는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복음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명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인데요. 무리들과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리들인데요. 이 무리들은 열심히 있는 교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시거나 회당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동네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멀리 떠나셨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데요. 황량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가셨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에 온 예수님에게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으러 빈들까지 멀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믿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기 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평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올바른 믿음,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고 그들이 왕이 됩니다. 나의 욕심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내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실 때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적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의 자리에는 가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도 혹시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5년에 걸쳐서 사역을 하십니다. 시작하는 해가 있고 마치는 해가 있는데요. 시작하는 해는 가을쯤 시작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시고, 마치는 해는 고난주간 3, 4월, 6월절 앞두고 고난주간에 죽으십니다. 요 시작하는 해와 마치는 해를 양끝에 두고 1월부터 12월까지 만 3년을 지나시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은 요 1년, 2년, 3년 가운데 3년의 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5년에 걸친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겹쳐서 살았던 해가 시작하는 해 첫째, 둘째, 셋째 봄까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이 사역했고, 이 봄 될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무리들의 생각이나 제자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했다,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충분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만 한 200데나리온, 한 10개월치의 월급이 있어야 흑인은 좀 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의 마음속에 이때까지 믿고 경험했던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직접 보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더라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을 텐데, 막상 문제에 부딪혔을 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부족합니다. 있기는 한데 어른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인데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빌립과 안드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난 이후에 요한이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표적을 통해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지 요한이 설명한 것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굶어서 죽게 된 상황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입니다.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을 그대로 나누었으면 한 사람도 배불리 먹기가 불가능합니다. 5명도 먹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도 배불리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넉넉하게 먹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떡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으로 다 먹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축사하여서 떡을 나누어 줍니다. 어린아이에게 받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서 나눌 때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복음서에 보시면 이 떡을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12제자들이 50명씩 100명씩 앉은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는데 신기하게 떡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이게 자꾸 주는데도 안 없어집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의 떡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분명히 5개를 다 줬는데 물고기 2마리를 다 줬는데 또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구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떡을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떡을 주셨던 광야의 사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떡, 만나를 주십니다. 40년간 하나님의 백성이 굶어서 죽지 않도록 만나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 떡을 주십니다. 이 떡을 주셔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떡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만나를 주신 것하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떡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인 만나를 먹고 60만 명이, 수백만 명이 그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먹고 죽는 떡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참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은 과거 구약 시대에 주셨던 떡과 질적으로 다른 떡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주셨는데요. 지금은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떡을 먹고 굶주림에서 굶어서 죽을 것 같은 데서 구원을 받았듯이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참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은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주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이 내다. 나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떡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떡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요한이 쉽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참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생명은 죄가 없는 곳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보낸 떡이다. 근데 너희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너희들의 죄를 없애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창과 못에 살이 찢어져서 죽습니다. 왜 죽는가 하면 우리의 죄값을,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쉬운 말로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배고픔에서 구원받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배고픔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죽음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원해서 떡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린 것이 너희들의 죄를 위함이고 십자가에서 내 살을 찢은 것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지기를 원했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무리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처음으로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한 능력이 있는, 많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병이어의 표적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들어서 아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성경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처럼 정확하게 설명한 데는 없습니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38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은 사도 바울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메시아,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면 메시아로 번역해서 그냥 읽으셔도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죄를,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했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메시아에게 다 돌려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제거하시고 나를 살리실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첫 열매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인데 내 죄로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서 내 죄를 아들이 다 담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 자기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내 죄를 제거하시고 이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죄로부터 자유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일을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를 먹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떡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떡이 내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었다는 것을,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어라. 그것이 너에게 구원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볼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란다고 할 때에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얻는 것, 그냥 교인이었다가 교회에서 직분을 얻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 직분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직분을 얻을 때에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신앙이 자란 사람이 직분을 얻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얻는 것은 신앙이 자란 증거이지, 신앙이 자라는 것은 단순히 직분을 얻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경건 생활에 힘을 쓰고 더 많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신앙이 자란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자라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부피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없이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인의 문제는 뭔가 하면 열심히 경건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거나 깨닫지 못한 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교인은 반드시 자기를 자랑하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교인들보다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다른 교인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바리새인의 직분을 맡아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자랑이 되는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교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교인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바리새인과 같은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교인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자격이 없는지를 확실하게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인지를 진심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딱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교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봉사에 전념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인에게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부끄럽습니다. 그 참 겸손한 자리에, 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광고된 대로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글들을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종교개혁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압니다. 켈빈은 거의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루터도 몸이 되게 아팠습니다. 통풍도 있고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언을 남길 때 하는 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다 했지만 나에게 주신 은혜에 내가 조금이라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자리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신앙생활 경건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혹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때까지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구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떡이 아니구나, 자기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배고플 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넉넉한 떡을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주셨구나. 그런데 자기를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그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구나. 이것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고 직분을 맡을 때에, 그것을 알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알고 교회를 섬길 때에 나의 모든 열심과 헌신과 봉사가 갚을 길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주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딱 걸려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스스로 속이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스스로 속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도, 저는 하나님께 받는 새로운 사랑이 없어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도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조건 자기를 자랑하는 영적인 교만의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안 들어가야지,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야지, 아무리 결심하셔도 제가 장담하는데 반드시 들어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을 때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일이 중단되고 내가 아무리 뒤돌아봐도 내 마음에 감격하여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로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그렇게 감격하며 깨달았던 경험이 없습니까? 그러면 심각한 영적인 위험한 자리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논쟁하다가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도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떡을 주고 계신다. 옛날에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너희들의 죄를 제거하고 죄악된 삶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구원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떡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알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배고픈 일이 있을 때,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로 다 들고 옵니다. 예수님, 다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넉넉하게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을 때 하나님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실은 문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무리들처럼 반응합니다.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왕으로 삼아놔야 최소한 떡은 해결되겠다. 예수님을 내 떡을 해결하는 쪽으로 계속 몰아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 떡을 해결하려 온 분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적다. 너는 왜 그걸 요구하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너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이 은혜와 사랑을 왜 모르느냐? 계속 어거지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거지를 부리는 교인들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8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에 있는 참 고질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녔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장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간 성경을 배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간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생각해, 매주 주일, 매주 저녁에 주중에 나와서 10년간 말씀을 배우고 매주 철야하며 기도하며 10년간 하나님을 만나고 1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열심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10년을 지낸 사람하고 그런 거 전혀 없이 지낸 사람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차이가 없으면 이게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5년 전과 10년 전에 비교해 볼 때에 내가 보기에도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인은 5년 전의 나를, 10년 전의 나를 돌아볼 때에 자랑할 게 있는데요. 나는 11조 잘해. 나는 직분자야. 나는 성경 많이 알아. 나는 큐티 잘해.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해. 나는 너희들보다 더 경건해. 그거밖에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1년 전에 알았던 예수님, 5년 전에 알았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지금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 내 삶이, 내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물질적인 영적인 부유함,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기도를, 경건을, 구제를 더 많이 한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부귀, 영화, 용맹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가면 자랑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너희들의 생명을 주기 위해 보낸 떡이 나다. 나를 믿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무리들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결코 다 깨달을 수 없듯이 철이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아가듯이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구두를 닦은 것, 어머니의 심부름을 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듯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수고가 골방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선행하며 구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경건이 나에게 주신 갚을 길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는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